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곁으로 속히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고 여러 사람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들에게 부탁의 말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원래 마가는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으나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던 인물로 나오지만은 그가 돌아와서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전보다 이유가 나은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에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나라를 인류 국가다, 선도하는 국가다, 좋은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명한 대학이 있는 옥스퍼드라든지 그런 이런 대학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좀 윤택한 나라, 부한 나라, GNP가 많은 그런 나라들, 그리고 고도한 문명이 있고 하는 나라를 평가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을 우선시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나라가 있고 그 국가가 있냐, 이것이 중요한 평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대학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해도, 고도한 문명이 있다고 해도 참으로 이 지역가 뿐만 아니라 국가와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많은 우선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요, 나라는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축복된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축복된 민족은 사람을 바로 길러낸 민족입니다. 자, 인류 국가도 인류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다른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며 나의 신앙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의 혼란이 극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세계의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그의 번영은 찬란했던 겁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우리 교회에도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가 처음이 사람을 소중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어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이런 맥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면은요, 어른이 돼도 신앙의 품격과 인격이 고르게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많이 각박하다고 그럽니다. 인심이 많이 각박하고 세대가 많이 각박하고 사는 것이 상당히 고달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마음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 모든 것이 중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타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말씀은 바로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중요하고요, 이 정치에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미약하고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기울이다 보니까 극과 극을 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고요, 중용의 미덕을 가지고 서로가 사는 상생의 삶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료수 한 잔을 들 때도요, 뭐 이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하여도 아니고 이하야도 아니고요, 이제는 이하에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예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로, 예수께 예수여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자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중용을 지키고 소자는 반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용의 자리에서 서로의 이치를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은요, 뭐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친명이니 뭐 친윤이니 뭐 친한계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것은 한마디로 패거리 문화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패거리 문화입니다. 우리가 남이냐 하는 이 문화가 없어져야 나라 발전이 가속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인류에게 유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본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어졌지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충분한 자격 여건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순전한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듯이요, 우리의 신앙과 전 삶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타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인류를 위하여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나를 위한 삶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뭐가 있냐니까 생명력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주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주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면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는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식의 요구를 부모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요, 그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하면은요,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그에게 나타난 것은 불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엘리야라 들어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참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이가 모두가 그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보는 가운데 큰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에서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고 먹인 젖이 복이 있겠다고 하는 여인의 물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무엇에게 막 공을 빌고 그렇게 돌을 닦고 빌고 그렇게 닦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가 많이 쌓여 있어도요,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쌓아놓은 그저 겨라 하더라도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기가 오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식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요, 그 행복도 오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에 JP 모건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죠. 그들이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 기업을 조사했어요. 20년간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부자의 수명도 20년을 못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최대의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은 또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돕는 자는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구하고 닦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것을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아주 우리가 참 눈여겨보는, 신앙인으로 눈여겨보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이 뭐 하나의 어떤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한 근본적인 기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다스린다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도 다스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이견이 될 수 있는데, 한 어떤 작은 통에도 통장도 계시잖아요.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이 아주 주장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말씀으로 다스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리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너무 허무맹랑하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축복된 나라고요. 강대국 중에 제일 강대국이 아닙니까? 미국의 어느 농촌에서 땅콩을 짓는 흑인 농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지 어신턴 카버라고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책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의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땅콩 하나를 가지고요 300가지 제품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땅콩 하나 갖고 300가지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300가지의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유명세가 타가지고 미국 상원에서 초청해서 의원들에게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약속 시간은 15분의 약속의 시간인데 그 강의가 너무너무 진지해가지고 1시간 반을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땅콩 하나 가지고 수백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제품 저 제품 만들다 보니까 300가지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음료수도 있고요, 기름도 있고 화장품도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들으면은 지혜가 생겨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으므로 했어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삶의 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IQ가 좋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민족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대안적 유아학교를 개설하고 특성화와 차별화하는 소수 정예로 신앙 교육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기관을 가지고자 그 비전을 가지고 한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소중이라고 하는 그 가치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가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식사동에 건축이 무산돼서 이것도 그냥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때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싹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후보자로 정해진 우리 성 목사님의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박인숙 전도사님도 결국은 뭡니까? 아기 학교. 제가 가지고 기도했던 그 꿈이 그때 짧은 기간이지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건축이 무산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야기 중에 보니까 앞으로 아기 학교를 좀 개설해서 이제 앞으로 저 언당 지역에 그 주택이 안성이 되면 아파트,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뭡니까?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하지 못했지만은 다음 세대 후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마 주어졌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절차에 의해서 이제 다음 주를 거쳐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지를 못했지만은 후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하나씩 싹이 나는 것을 보아질 때에 우리의 생각은 다 잊어먹은 것 같고 허무맹랑한 기도인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냥 푸념으로 하는 기도와 같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없는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이라 그랬어요. 컴퓨터에 보면 윈도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축물에 비유하면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창문을 열면은요, 창세기, 전도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명과 진실과 능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본다고 하시는 말이 또 맞을 것 같아요. 요사이는 문명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열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니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니까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복된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니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나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방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더 폭넓어졌어요. 그와 같은 핵심 가치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요, 그런 마음을 가슴에 소원을 좀 담고 우리가 좀 힘쓰고 애쓰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어서 역사하실 그날이 오고야 말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승리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